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한 달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강의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에도 일하셨죠. 가정에 있으면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였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까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의 끝이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일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사도죠. 바울사도 늘 예수님은 높임받고 예수님은 존귀 여김을 받고 나는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섬김이라는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어드린다, 전제 혹은 관제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이 있고 그 위에 부어버리면 그것은 재물 속에 쑥 들어가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나는 녹아져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은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사도가 쓴 서신 중에 가장 늦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것도 4장까지 있는데 4장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다 부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노라고 얘기하는 걸 봅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같이, 바울같이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임받고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는 자세를 우리들이 갖고 일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나는 쇠하고 나는 전제로 드려지시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는 자세로 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어디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아주 변방입니다. 유대지방의 변방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큰 도시들이 있는데 갈릴리는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변방일 따름입니다. 조그만 변방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불꽃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실 때 보면 정말 시골 변방에서 미미하게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계를 다 감당하고 뒤집어 엎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어디 집에 개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 구절을 참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열등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비록 작고 지금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약한 사람들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 또 장애를 가진 분들, 성경에서 표현하는 소자라고 표현하는, 전에 번역에 소자라고 표현한, 작은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어리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뭘 봐야 돼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 또 우리가 가르쳐 놓던 아이들, 자라가는 젊은이들,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잖아요. 처칠에 선생님이 그렇다며 교실에 들어오면 늘 학생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의를 표하고 절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록 초신자이고 지금 비록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장사질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 장사 지내겠다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있었지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 초신자라고, 지금 약하다고, 아니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옷을 지키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누가 눈길이나 줬겠어요. 그러나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바울사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보기에 어린아이, 지금 우리의 보기에 초신자, 또 우리의 보기에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결코 무시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아주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갈릴리에서라는 것은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일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때가 찼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을 보면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때에 관한 얘기를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 그러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그때 보면은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때였어요? 로마의 평화시대가 열리는 아우구스투스 때,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티베리 황제죠. 이 사람들 로마 평화시대를 열었던 때입니다. 로마 그러면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길이 잘 닦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법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길과 법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 사람들,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암흑기,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있을 때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시대 이전에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헬라죠. 그 헬라 나라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 정복을 하면서 세워놓은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 도시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들이 발전했고 특별히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헬라어라는 언어입니다. 지금 영어처럼 헬라어가 모든 사람들의 공용어처럼 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지방에 아람어를 쓰셨고, 그리고 라틴어가 로마 나라이기 때문에 라틴어가 쓰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기록을 해놓으면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이 바로 코인의 헬라어라고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쓰는, 시장에서 쓰는 그런 언어로 신약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일반화되고 세계 공용어처럼 이렇게 일반화돼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헬라 나라 그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페르시아, 바사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회당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회당을 통해서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져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나중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당에 이렇게 모형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당이나 헬라어나 그리고 로마의 길과 법제도, 로마의 평화시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거죠. 때가 참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 이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 그러면은요, 우린 미래의 천국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천국, 죽어서 갈 천국, 그 천국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표현할 때요, 인간의 언어, 최상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황금보석, 생명수, 생명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언어로 표현하지만 그 언어들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곳이고,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이고 슬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천국, 그 천국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최고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실 때 가정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가정은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있는 교회, 천국이죠. 교회에서 잘못해서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천국이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일 때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가 모임이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든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곳이 천국입니다.
미래의 천국과 공통점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미래의 천국이고 그것을 당겨서 사는 것이 현재의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 유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시작이 회개하라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도 나가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잘못된 거 거짓된 거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디오 전도 설교를 계속해서 하던 베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대부분에 관한 설교가 전부 회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매일매일 왜 회개에 관한 것만 강조하고 회개만 외치십니까? 물어봤더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 주제 하나는 바로 회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간단한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 성을 멸하시기로 하셨는데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지적을 받죠. 나봇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굉장히 회개하는 태도만을 취합니다. 금식하며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행보를 천천히 걸어가는 정도가 됩니다. 속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내릴 심판을 아합 때 내리지 않고 미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 알죠?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십시오. 이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믿으라고. 너희들이 내가 구세주인 줄을 믿어라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큰 기적을 원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결국 내몰아서 십자가로까지 내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척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전함을,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항상 편안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기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가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아가 우리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4절 끝에 보면 나옵니다. 전파하다라는 것은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목사에게 있어 설교를 가리킬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전달의 기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화를 사용하고 그리고 말의 언어에 관한 것도 공부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설교 끝나면 대부분 예화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화는 집의 창문입니다. 집에 창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설교에 예화가 없으면 답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들을 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들이죠. 예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주가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의 창문일 따름이다라는 거죠. 또 말을 잘해서 정말 설교를 달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항상 근거로 성경에 둬야 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설교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라 이 말씀에는 전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을 보면은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다가 전하는 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내 삶이 완벽해지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 전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보고, 누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이름을 생각해보고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리 모이어 목사님 예를 자주 드는데, 레리 모이어 목사님은
전도에 관한 강의를 하고 전도 설교를 참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늘 고민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는 전도 목사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것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기를 20년이 흐른 후에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 친구를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얘기했는데,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제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4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 아주 엄하게 명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나타나실 주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도의 방법들을 한 번씩 개발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형리나 혹은 전도 폭발의 방법이나 혹은 좋은 것, 나쁜 것에 관한 그런 전도의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가지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간증도 하나 조그맣게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셔요.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온 평생을 다 드리는 걸 봅니다. 그들이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생활에 적응하고, 그리고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러는 동안에 30년이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성하고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가능성을 보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는 열등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거죠. 미래의 천국, 그리고 현재의 천국,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